에레미야서 4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서 41장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읽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김의 아들 그달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유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미스바에서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김의 아들 그다라이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가버리와 기름과 꿀을 받아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가지고 그들의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달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에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를 들이와여 봤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그 사령관 느부갓네살의 아이김의 아들 그달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스마엘을 살아간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잡고 먼저 서는 그를 알고 떠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하는 모든 악을 듣고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스마엘을 사로잡은 모든 백성들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시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길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자, 멸망 이후의 사건입니다. 멸망의 왕이 이제 없으니까 총독 그다랴를 바벨론이 세웠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총독으로 그다랴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파괴됐기 때문에 이제 미스바로 임시 수도를 정하고 그래서 흩어져 있는 많은 이제 유다인들 그리고 비류들 약자들이 이제 다시 모아져서 다시 나라가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제 소문을 듣고 모여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뭔가 회복이 되고 다시 시작하나 싶은데 총체적인 혼란이 옵니다. 딱 그거예요. 말씀 없는 혼란. 말씀 없는 혼란. 마지막 때 말세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뜻대로 우리 사사기 봤죠. 하나님 말씀이 계셔도 말씀을 갖지 않으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온통 다 혼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딱 말씀이에요. 말씀 따르면 혼돈. 잘 살고 능력이 있고 손에 칼을 쥐었다. 더 위험해요. 손에 칼을 쥐었는데 혼돈이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약자가 혼돈이면 혼자 방황하고 끝나는 건데 기르는 양처럼 그냥 그러다 말겠죠. 근데 손에 칼을 들었다. 힘을 가졌다.
그러면 죽이고 또 죽임 당하고 계속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라가 온통 혼돈이 됐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그 소망이 없음이 그나마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대로 1차, 2차 때 거의 다 포로로 잡혀갔고 나머지 부류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자들이고. 근데 그나마 위에 힘 있는 자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그냥 중심 없는 사람들이 막 치고받고 서로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혼란이라는 거죠. 혼란.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혼란입니다. 혼란. 왜 복잡한가?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모든 게 그래. 왜 복잡하고 힘들까? 자꾸 갈팡질팡할까?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랴가 죽습니다. 왕의 종친 이스마엘이 갑자기 1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미스바로 가서, 그러니까 이 10명 부하 10명인데 그냥 보통 10명이 아니겠죠. 나름대로 최정예 훈련되어 있는 그런 게릴라전에 능통한 그런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미스바로 갔습니다. 가서 그다랴를 만나서 밥 먹자. 와, 너무 반갑다. 밥 먹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칼을 빼가지고 그다랴를 죽이고 총독을 죽이고 거기에 있는 많은 이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는 그곳에 갈대아 군대가 좀 지켜주고 있었잖아요. 갈대아 군대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죠. 왜? 느부갓네살이 이걸 알게 되면 자기 군대를 치고 또 자기가 세웠던 사람을 쳤으니까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느부갓네살이 분노에 와서 그렇게 시드게를 치고 갔는데 이거 알게 되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 지금 또 한 번의 위기가 온 거예요. 이제 거대한 또 위기가 온 거고 군대를 파견하면 또 쳐서 이놈 저놈 신문하면서 또 한바탕 옥고를 치러야 되는 고통스러운 일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게 돼 있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 그래서 갑자기 이스마엘이 그다랴 너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알렸던 또 정치적 인물 요하난, 이 두 인물 간의 갈등이 이제 딱 대립하게 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정권을 차지하자 이런 기싸움이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세 인물이죠. 그다랴, 이스마엘, 요하난, 이 세 인물 다 똑같다. 한 마리로 똑같다 그 얘기예요. 자,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온통 혼돈이었죠. 그다랴가 총독이 되면서 이제 좀 안정이 되나 싶다가 왕의 종친이잖아요. 왕의 종친 그러면 딱 뭐예요? 왕족이니까. 이스마엘 그러면 느낌이 뭐예요? 그래도 유다의 정통성을 내가 왕족인 종친이니까 좀 유지하겠다, 그런 그 욕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민족주의자고 끝까지 애국파이고 바벨론 싫어하고 약간 그런 독립운동 기질, 우리 같으면 옛날에 그런 기질을 가진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특히 이스마엘 입장에서 볼 때 그다랴는 친일파예요. 일본 놈이 세웠다가 총독된 놈이라니까 좋겠어요? 싫죠. 아마 그런 정의감, 분노 막 이런 게 올라와서 이제 칼 들고 와서 설치되는 거죠. 자, 그러나 그 결과는 바벨론의 보복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니까 서로 하나가 돼도 힘들 때인데 이 요하난이 또 이렇게 하나의 그룹을 형성해서 들고 일어서니까 군대를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인 혼란에 또 빠지게 되었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랴를 암살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죽입니까? 제가 오늘 모습 보니까 밥 먹자 그랬죠. 밥 먹자. 밥 먹자. 그러니까 보통 한 편이 힘이 셀 때는 그냥 쭉 밀고 와서 감싸고 탁탁 죽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또 밤에 급습하든지 뭐 이렇게 더 힘이 셀 때는 낮에, 좀 약하다면 밤에. 근데 10명이니까 소수잖아요. 또 바벨 군대도 있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밥 먹자 한 거예요. 밥 먹자 하다가 갑자기 들어서 이제 막 다 찔러버렸다. 편하게 밥 먹으면서 이거저거 물어봤겠죠. 연기하면서 막 띄워주면서 속으로는 이놈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신호가 떨어지니까 10명과 함께 손을 들고 다 죽여버렸다. 자, 문제는 이거였어요. 그다랴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측근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갈대아 군대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계획적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모하다. 여기서 우리가 이스마엘의 기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틀이 이 사건이 벌어지는지 이틀이 지나도록 그다랴가 죽었는지 주변 사람 아무도 몰랐대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철저히 계획해서 죽였다. 이거 다 계산해서 새기지 않도록, 나가지 않도록 혼돈이 뛰어야.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시에 이틀이 지나도록 알려지지 않았다는 말은 보통 쿠데타를 일으키고 죽이고 나면 왕을 선포하고 빨리 자기 중심 체제로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있지 않는 대신들, 힘 있는 놈들 잡아다가 협박하면서 너 여기 있을래 저기 갈래 해서 죽이든지 세우든지 해서 빠르게 진압을 하고 정리를 해서 자기 체제로 힘을 발휘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이틀이 지나도록 몰랐다 그 말은 계획이, 죽이려는 계획은 철저히 있지만 죽인 이후에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일단 죽이고 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지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큰일 났다. 바벨론이 군대가 다 축출할 텐데 이 겁먹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벌벌 떨고 가만히 있는 게 이틀이었다라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계획적이고 치밀했다. 동시에 무모했다. 그러니까 감정으로 휘젓는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의롭다고 막 분노해갖고 설치했다 보니까 사람 다 죽이고 나니까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그 안에 앉아 있는 그런 이제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짐작이 되죠. 죽일 계획은 치밀하고 좋았는데 그 이후의 계획이나 전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러놓고 보자 방향성이 없고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말세에 있다고요. 앞뒤 없고 무조건 설치되는 거. 그게 이제 사절까지 보니까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10명이 군대를 다 죽이고 왕을 총독을 죽이고 할 만큼 빠르게 치밀하게 계획적이었지만 뒷감당이 하나도 안 됐다. 이렇게 됩니다. 좀 바보스럽죠. 일단 저질러 놓고 본 거예요. 저질러 놓고 난 이후에 결과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10명 데리고 와서 그다랴 죽여버리고 그리고 친바벨론 성향을 갖는다 생각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죽인 거지. 약간 애국자, 민족주의자 막 이런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친일파는 다 죽여라 막 이런 거죠. 지금도 여러분 정치 뭐 얘기 나오면 뭐 친일파 막 그러잖아요. 뭐 이명박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막 다 친일파 해갖고 막 지금도 욕하고 막 죽여라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삼 월세라 막 이런 지금 이런 분들. 그럼 그분들 진짜 애국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다. 친바벨론 죽여라 그리고 욱 일어나서 막 설치되고 안장차고 휘젓고 감당이 안 되고 그 다음이 없고 결국 떨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80명이 온대.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는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고 거의 종교인들이에요. 80명이 순례단이 이제 미스바를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는 길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부터, 그러니까 이게 북쪽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옛날 종교적 그 중심지였던 세겜, 실로, 또 사마리아 이런 데서 순례자들이 모였어요.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미스바를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80명이 온다더라.
이들은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느냐. 예루살렘이 지금 다 성전도 회파됐잖아요. 성벽 다 무너지고 초토화되고 불타고. 그래도 성전 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흔적이라도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소제물이나 유향을 가지고, 이게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위기 속에 그 슬픔을, 민족의 슬픔을, 또 포로로 빼앗기고 또 성전이 해파된 슬픔을 성전터에 와서 주님께,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슬픔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이라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미스바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니까 자기들의 범죄 행위가 어떻게든 이렇게 좀 알려지면, 소문 타고 가면 이게 좀 큰일 날까 싶으니까, 그러니까 크게 못 내다보는 거야. 그냥 혼자 겁먹은 거야. 얘들이 가서 알려지게 되면 바벨론이 올 거고, 그리고 우린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하지도 않고 깊이 도망가지도 않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큐티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은 없이 계속. 근데 온대. 저들이 알려면, 이거 알려지면 어떻게 해야지? 그냥 그들의 전략은 이거 이틀인데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같아요, 여러분? 꽁이 도망가다가 머리 쳐박으면 숨질하는 것처럼. 이 자기들이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80명 중에 한 놈이라도 가서 이 사실을 알리는 순간 소문이 나고, 느부갓네살이 오면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연극을 잘하는지 그 80명 앞에 나아갑니다. 막 10명이, 11명이죠. 이스마엘까지 해서 10명이 막 울면서 울면서 형제여,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졌도다. 막 울면서. 그래서 그 다래가 아직 안 죽은 척하면서 그가 우리 지도자이지 않느냐, 미스바에 들려서 그와 함께 만나자. 그도 슬픔에 동참하고 있도다. 내가 영접할 테니 가자. 그랬더니 또 이 종교인들 순수하잖아요. 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비된 구덩이 앞에 가니까 칼 들어서 또 다 죽여요. 또 이들은 무장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죽이는 데는 아주 치밀해. 소수가 다수를 죽일 만큼 치밀해 아주. 근데 재밌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80명 중에 70명까지는 죽였어요. 딱 10명 남았어요. 10명 남았는데 남은 10명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10명이 중에 한 사람이 그랬겠죠. 10명이 그랬어요. 잠깐만. 그랬더니 뭐? 그랬더니 나 밀 보리 기름 꿀이 있는데, 나 그거 가지고 있는데. 그랬더니 고래. 그거 안 죽여요. 그거 어디 있는데? 그거죠. 알려주면 나 안 죽이면 나 알려줄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꿀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꿀 꽈배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밀가루를 반죽해서 기름에 튀겨서 꿀을 보면 꿀 꽈배기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맛동산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 재료 다 있잖아요. 이게 밀보리 꿀, 기름꿀, 기름에 튀겨서 꿀 딱 발라서 먹으면 꿀 꽈배기 생각 딱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마엘이. 또 안 죽여. 10명은 또 살아.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도 전략도 없이 막 죽이고, 이 80명도 그냥 두려워서 가서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꿀꽈배기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가지고 10명 또 살려줘요. 그래서 쌀보리 꿀기름, 꿀꽈배기. 그러니까 그 순간의 이익을 보면 또 계획이 바뀌는 거예요. 계획이 바뀌어요. 그 순간의 이익을 보면. 그냥 여러분, 혹시 어디 위험한 곳, 혹시 테러 당할 곳 뭐 이런데 혹시라도 갈 일도 없겠지만 간다 그러면 제발 집에다가 쌀보리 꿀기름 꼭 놔두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놈들, 꼭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 만나면 쌀보리 꿀기름 그러면 딱 살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죽을 수도 있어요. 물론 죽을 수도 있지만 꿀까매기 그렇다. 애들이 또 갑자기 엄마 말 안 듣고 막 사내 죽네 막 애들 미친 것 같아. 또 요즘 그 청소년들 뇌 사진을 찍었더니 마약한 사람하고 뇌가 거의 구조 같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할 때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느니 약한 사람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대화가 안 되고 그럴 때는 대화하지 말고 꿀까배기, 그러면 얘가 정신을 차린다고. 꿀까배기 작전. 집사님, 우리 시우한테 꿀까배기, 그러면 정신 딱 차린다고. 그래요? 하고 스탑 한다고. 스탑. 자, 여기 보니까 순간 이익이 보이면 또 틀어요. 이것도 저것도 없는 거죠. 자, 이스마엘이 명분도 없이 뒤죽박죽 일 저질러 놓고는 미스바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암몬으로 가버리죠. 10절 보자. 10절. 자, 10절 시작.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사령관 느부갓네살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위임했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혀 있는 느닷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산에 가려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이제 80명까지 이제 70명까지 죽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감당이 안 된 거예요. 더 올 텐데 이제 언젠가는 알려질 텐데 어떻게 하느냐?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 다시 암몬으로 가자. 암몬 족속에서 암몬에서 이제 사주를 받았잖아.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갈 길은, 내가 살 길은 암몬 족속으로 도망가자. 해가지고 거기 남아 있는 백성들을 다 끌어모았어. 왜? 자기가 구테타를 일으켰고 이제 자기 힘이니까 자기 세력을 키워서 다 끌고 지금 어디로 가는? 암몬 족속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살 길이니까. 바벨론 감당이 안 되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온 백성을 데리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데리고 간다라는 소문을 딱 들으니까 요하난이 그거 듣고는 막 열받았어요. 아니, 이놈이 그다랴를 죽이고 또 온 백성을 데리고 간다느니. 그냥 원래 이 요하난이 정치적 야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자기의 상대가 될 만한 이스마엘을 쳐 죽이려고 밀고 했는데 그다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죽임을 당하고 하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 이때를 치고 나가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군대를 다 이끌고 이제 1대1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 딱 만났어요. 이제 또 만났어요. 자, 다시요. 자, 이스마엘이 나머지 수습이 안 되니까 두려우니까 온 백성을 끌고 다 데리고 암몬 족속을 향하여 지금 이동 중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딱 마주쳤어요. 딱 마주쳐서.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이스마엘이 데리고 갔던 온 유다 사람들이 이 요하난과 군대를 보는 순간 막 기뻐 하루를 치면서 우리의 지도자여 막 이래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스마엘 편에 있는 온 일반 백성들이 여기로 다 가버리네. 10명만 남은 거예요. 10명 중에서 2명 죽고 8명이 이제 남았어요. 이게 뭐 완전히 웃기는 상황이 된 거야. 이거 우리 전통 말이 있죠. 이거 닭 쫓던 개가 닭이 지붕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닭을 잡을 수 없게 되니까 상황이 이상해졌잖아요. 다 자기가 고생해서 구테타 일으키고 버티다가 백성들 끌고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가 뭐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가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요한한 쪽으로 다 붙어버리니까 아,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이제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15절까지 쭉 보니까 15절 보십시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명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요하난에게 군대도 있죠. 거기 백성들이 다 달라붙었죠. 민심과 또 여론이 다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자기가 해볼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고생은 내가 다 해놓고 정권 다 뺏기는 거죠. 살라고 8명 데리고 암몬 족속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누구 세상이 돼요? 이제 요하난의 세상이 되죠. 요하난 세상이 됩니다.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 일 때문에 요하난이 더 걱정거리가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 그 바벨론 군대까지 다 죽인 놈은 사실은 이스마엘인데 이놈이 싹 빠져가지고 가버리고 모든 여론이 자기한테 있고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오히려
바벨론으로부터 모든 것은 다 내가 꾸민 일이고 또 내가 대적한 놈이 됐다라고 덤탱이 씌울 상황이 딱 된 거예요. 지금 자격도 없이 뭣도 없이 지도자가 됐으니 이거 얼마나 이거 위험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한테 다 몰려있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보가 민심과 여론이 너무 자기에게 다 쏠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또 몰려오니까 원래 원했던 일이지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는 이 뒷수습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한쪽을 해요.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그래서 막 너무 좋아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우 바벨론한테 내가 다 덤탱이 쓰겠네. 이게 감당이 안 된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딱 내리죠. 민심과 여론도 붙잡자. 동시에 나는 안전해야 된다. 어디로 가요? 암몬으로 갔으니까 나는 누구랑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리라. 그래서 싹 다 끌고 이제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아니 수천 년 전에 출애굽을 했는데 백성들 나라 멸망한 이유가 늘 애굽이었는데 나라 이만큼 망해서 자기한테 줬는데 다시 입애굽이에요. 입애굽.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요.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16절, 17절, 18절. 자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해서 있을 수는 없고 백성들을 데리고 그리고 어디 가느냐?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정리를 해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고난이 왔죠. 고난이 이렇게 닥쳤을 때 사람의 방법 다 써보세요. 풀리나? 안 풀립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풀린다는 거.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풀려고 할수록 사람이 풀려고 할수록 더 꼬이게 됩니다. 뭔가 풀어보겠다고 나설 때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더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순간 이겼을 때 그 상황은 이긴 거지만 문제는 더 꼬여가지고 이 사람이 이전의 사람이 저지른 것까지 다 내가 안고 가야 되는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꼬일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이겼어요. 큰 소리 치고 싸움은 이겼는데 전쟁에 끝난 거, 전쟁이 계속 말려드는 거예요. 전쟁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렵게 되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왕좌왕 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길을 알지 못하고 막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 이기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마다 대적인 줄 알고 치고 나가는데 계속 꼬이기만 하는 뭐 늪같죠. 늪. 힘써서 움직일 때마다 더 빠져들어가니까 속으로. 예전에 그 동물왕국에 그거 있었어요. 소가 늪에 빠져가지고 반쯤 이렇게 발목이 빠졌어요. 이렇게 쑥 빠져 들어가는데 힘을 쓰다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근데 배고픈 사자가 딱 보더니 요놈 먹을 게 그대로 있네. 도망가 못하. 웃기잖아요. 사자 두 마리가 왔는데 한 마리는 늪 옆에서 이렇게 있다가 안 들어가는데 한 놈은 점프를 해서 그 소 위에 딱 올라갔어요. 너무 좋잖아요. 등 목덜미를 탁 물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가 큰일 났네. 같이 빠졌네. 그래서 같이 빠져 죽었어요. 사자의 최후. 그래가지고 막 발이 빠지니까 막 하다가 얼굴에 진흙 덩어리가 다 돼갖고 그게 생태계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그 카메라를 찍으면서 뭐 살려줄 수도 없고 그냥 찍은 거야. 사자의 최후. 난 그거 보면서 이 미련한 놈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런 꼴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인생이 그렇게 같이 무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미 죽은 그다랴, 또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 그리고 어쩌다 대장이 된 요하난, 세 사람 다 공통점이 뭐죠? 말씀에 대한 반응이 1도 없어요. 1도. 기도한 사람에게 나오는 기도 냄새가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총체적 난국, 위기, 두려움 속에 뭐 하나 하나님에 대한 색깔이 하나도 냄새 하나 없어요. 전부 자기 힘, 자기 수단, 자기 방법, 자기 걱정, 자기 불안 다 힘쓰면 뭐예요? 바벨론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가는데
애굽으로 튀고 아몬으로 튀고 내일 일을 담당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의 모습이 그래요. 세 명 다 어정쩡합니다. 세 명 다 어쩌다 총리예요. 자, 그달에 어쩌다 총리죠. 어쩌다 살인, 어쩌다 대장, 이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자, 그달야 봅시다. 그달야 어쩌다 총리 됐어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 맥을 이어서 하나님 기회를 줬다고. 그러면 신앙을 이어받아 왔으면 신앙의 줄기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어쩌다 총리가 되니까 준비 없이 총리가 된 이후에 준비하거나 일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예배를 드리거나 뭐 한 게 없다고. 그냥 밥 먹자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밥 먹다 죽었어요. 총리 되고 나서 할 일은 밥 먹다 죽었어요. 기도하거나 또 예레미야가 왔잖아요. 또 예레미야가 큰 길 선택하지 않고 좁은 길 선택해서 또 그렇게 가라고 또 이 바벨론의 이 사령관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뭐 기도한 건 아니지만 우연을 가장한 섭리가 있었는지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안 가겠다고 남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다라에게 가라, 미스바로 가라 이렇게 보내줬잖아요. 선물까지 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붙여줬어요. 거기까지. 그랬으면 그다라가 에레미야를 붙들고 기도해 하면서 방법을 찾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영적 그 환경 세팅 다 몰아줬는데도 하나님과 아무런 흔적이 없더라. 그래 망한 거예요. 또 이스마엘 어쩌다 살인이 어쩌다 살인이에요. 그 다음이 없어요. 이때 동안 가만히 계획도 없이 알리면 안 돼 그러고 있는 게 그게 전부였다고. 80명 오니까 닥치고 죽이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안 돼 모르겠다 다. 그리고 또 백성들이 또 요하난에게 가니까 갑자기 안 돼 8명 데리고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게 어쩌다 살인한 자의 모습이에요. 요하난 어쩌다 대장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생각 없이 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저기 갑자기 어떻게 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굽이 바벨론이 너무 두려우니까 애굽 가자. 그래서 입애굽 출애굽이 아니라 입애굽이 완전히 들어가 버렸어요. 왜 그럴까? 세 사람 다 공통점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다.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꾸준히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때로는 한 번, 두 번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날마다 꾸준히 말씀을 대하며 시작을 하다 보면 이게 쌓인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것이든 반복하면 익숙해지고 잘해지는데요. 그걸 넘어서면 무게가 생겨요. 무게가. 여러분 어떤 분야들 계속 공부하면 거기에 익숙해지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내가 얻게 될 수 있어요. 뭐 요리가 되든 하다못해 운동을 하든 계속 반복하면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리고 즐거움이 생겨요. 근데 그 과정을 더하면 무게감이 생긴다니까. 전문가적인 힘이 나와요. 그 지식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지식이 사업도 돼요. 나중에 힘이 생긴다고. 그래서 어떤 것을 할 때 계속 꾸준히 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하면 그게 내 안에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넘어섭니다. 무게가 생겨요. 무게감이 생긴다.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혼돈스럽습니까? 복잡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나요? 길이에요. 길부터 들어서야 돼요.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그러면 그 길 따라가면 진리의 빛이 임하고 성령이 조명해진다고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힘, 에너지. 그러면 이게 우리를 살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인생은 고난당하다 끝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도록 고생하고
이겼다고요? 성공했다고요?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한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계속 영생 행복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더 위험하고 더 불안하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생은 아무리 성공해 보여도 말씀 없으면 결국 이렇게 돼요. 다. 말세에 이런 마지막 때 이런 기회를 다 줬잖아요. 그달에게 기회를 줬고 이스마엘에게도 기회가 왔고 또 요하난도 자기의 기회가 왔지만 결국 내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기 살길 찾아 다 튀다 말고 그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이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길이 없으니까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길을 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비슷해 보이죠. 근데 그 길이 형통합니다. 왜? 떠나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이 답답하고 내일이 계획이 없는 이 세상과 비슷해요. 우리 인생이. 내일 일이. 그러나 지금 말씀이 있잖아요. 떠나라 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게 예비되어 있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는 길이 얼마나 우리를 부욕해 하고 승리케 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달이야 어쩌다 총리가 되었다. 그렇죠? 그때 뭐를 해야 돼요? 말씀 붙들면 새로운 시작이 됐을 거예요. 다. 이게 바벨론이 자를 세운 거다. 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나를 세우라고 하셨구나. 나의 이 약한 내가 뭐라고 나에게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셨어. 왜 나를 총리를 세웠을까? 그럴 때 거기서 겸손히 어쩌다 총리가 된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쩌다 총리가 됐다 할지라도 그때 엎드렸으면 위대한 총리가 되고 민족이 다시 시작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작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말씀도 없으니까 정보를 줘도 그냥 밥 먹으러 가잖아. 아무 준비 없이. 그러다 죽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말씀 붙을 생각 1도 없습니다. 요한한도 보면 바벨론만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벌벌 떨다 백성들 이끌고 다시 입애굽해버리잖아요. 엎드릴 생각 1도 없는 거예요. 말씀 기도 찬양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승리를 하면 어떤 식으로든 승리를 하면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다레가 총리로 임명이 되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또 예레미야가 오면 그에게 다시 음성을 구해요. 왜 예레미야 말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죠. 또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오해를 했든 사도 바울처럼 오해를 했든 어쨌든 민족을 위해서 이 그다레 나쁜 놈 해가지고 죽였다 갑시다. 그러나 주님 제가 이제는 제 할 일을 한 것 같은데 내일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내가 살 길이 아니라 이 민족이 살까요? 하고 또 음성을 듣고 기도했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다 대장이 됐던 요한한 그냥 애굽으로 튈 생각하지 말고 또 거기서도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말씀 찬양. 보통 승리하면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그달 이스마엘 죽여놓고 할렐루야 하지 못해요. 불법이니까. 요한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다 몰려온 거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가 없죠. 두려워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 뜻 안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말씀에 서야 됩니다. 내일 말씀 보면은 42장에서 요한한이 에레미야를 찾지요. 참 가증하게. 예레미야 말 듣고는 안 들어. 이게 다 뭐예요? 쇼한 거예요. 쇼한 거. 여기에 우리의 기질이 보입니다. 애굽 가기를 결정해 놓고 다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죠.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이 자기 길을 정말 몰라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자기 결정 다 해놓고 이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러 가요. 자기 생각과 맞는 예언이 있으면 하고 안 맞아도 하고 그런 심령으로 간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다 결정해 놓고. 근데 가지 말라고. 너 애국 가면 죽는다. 근데 끝까지 고집 피웁니다. 시드기야 똑같아요. 그래서 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망한다. 아주 단순한 메시지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자, 39장에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그랬죠. 에베멜렉,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주일날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살아요. 믿음이면 끝까지 구원받고 축복도 받아요. 축복이 약속을 받아요. 자손의 축복까지 약속받는 거예요. 39장, 40장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에레미야가 유다 땅에 남기로 한 거예요. 바벨론에 가자고 선하게 대하리라. 다 알려주겠다. 지금 자기 민족은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잖아요. 1차, 2차 포로 잡혀간 사람 바벨론이 있습니다. 대신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예레미야를 찾아서 선대해주며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마차에 태워서. 근데도 그 좋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가니라. 나는 유다 백성이 남겠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 예레미야 40장입니다. 인생 편한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가자. 40장 39장 믿으면 산다. 40장 사명의 길 가자. 그리고 오늘 41장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다. 말씀 없으면요 손에 칼을 쥐어주고 돈 주어줘도 갈방질방하다가 죽이고 죽고 그러다가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결국 가봐야 암몬 족속이고 결국 튀어봐야 애굽이에요. 애굽 가서 죽고 암몬에 가서 죽고 자기 땅 이스라엘은 뼛속까지 자기 땅이 예루살렘인데 줘도 못 차지해요. 줘도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백성이 자기한테 다 몰려는 왕 같은 위치를 기회를 줘도 차지하지 못하고 그거 가지고 튈 생각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게 인간입니다. 왜? 바벨론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 돈 많고 권력 많고 아무리 말해도 결국 세상을 두려워해가지고 엉뚱한 결론하다가 거기서 무덤되는 거예요. 하나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벌벌 떨지 마십시오. 말씀의 길만 가는 종이 되십시오. 그러면 말씀의 길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말씀의 길을 간다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힘이고 지혜고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는 승리의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의 뜻을 이뤄내고 우리 삶의 현장에 오직 말씀의 성취를 보는 기적의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레이지바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라면 우리의 피부에 짊어 메고 말씀의 멍에의 종이 돼서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